자, 오늘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뵙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로 4절 말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자, 안식년은 언제 돌아오는 해입니까? 예, 제 7년째 돌아오는 해를 가리켜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자, 제 7일을 안식일, 자, 제 7년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식년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제 7년째 되는 해인데, 이 해는 뭐 한다고요? 예, 땅을 쉬게 하라. 파종하지 마라 이 말이죠. 땅을 뭐하게 해라? 쉬게 해라. 여러분, 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땅에서 이제 곡식을 심고 하면 땅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땅 이 지력을 잃어버려. 그 영양분을 갖다가 다 이제 빼앗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곡식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영양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다. 그래서 땅이 황폐가 된다고. 땅이 황폐하게 되면 다음에 곡식을 심어도 소출이 얼마 거둘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손해라 이 말이에요. 자, 땅도 쉬고 그 다음에 누구도 쉬라? 사람도 쉬어라. 농사 짓지 마라 이 말이죠. 파종하지 않으니까 농사도 안 짓게 되죠. 그래서 사람도 건강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허리 꼬부라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죠?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 다음에 몸이 뒤틀어지고, 이 걸음걸이 보면 저 사람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죠? 걸음걸이가 정상이 아니야. 그 말은 척추가 틀어지고, 그죠? 몸의 균형이 지금 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허리 꼬부라지고.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노동을 너무 많이 해요. 쉬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가? 몸이 그렇게 망가지더라 이거죠. 제대로 잘 못 먹었죠. 그죠? 영양은 부실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와요. 특히 여성분들은 몸에 칼슘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뼈가 약하게 돼. 뼈가 약하니까 살짝 넘어졌는데도 그냥 발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영양 공급을 골고루 하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고 또 쉬어주고, 이렇게 해서 몸을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건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을 안 돌봐. 자기 몸 안 돌보는 걸 미덕으로 생각해. 몸 안 사리고 팍 일하는 걸 뭐로 생각한다고요?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젊은 날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몸에 각종 질병이 찾아온다고. 치매도 오고. 요즘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치매가 오면 살아도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형제간에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고 연세가 많으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분이 많아져. 뭐가 많아진다고? 분이 많아져. 좋은 것은 기억 못하고 잘못된 것들만 기억 잘합니다. 연세가 많으면 절로 그렇게 돼. 자기는 안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조그만 섭섭한 게 행동을 하면 그걸 마음에 그건 안 잊어버리고 아무리 잘해주고 섬겨주고 다 한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에 악만 차는 거죠. 마음에. 그리고는 큰 소리에 빽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우리 아버님이 왜 그래? 늙으면 죽어야지 노망들으나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쉴 틈이 없었어. 쉬고 싶지 안 쉬고 싶겠습니까? 쉬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하지만 요즘은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많이 먹어서 탈이지. 적당히 먹고 골고루 먹고 몸의 균형을 바란스를 맞춰야 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몸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건강하게 살아야 건강해야만이 여러분들 나머지 모든 충성과 헌신을 할 수가 있다고. 내 몸 아파봐요. 당장 제가 아프면 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봉사할 수 있겠어요? 사역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건강이 가장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일단 건강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건강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 건강에 시간을 투자하고 먹을 것들을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쉬고 그죠? 건강하게 해서 잘 섬기고 봉사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일을 하면 7년째는 그 종을 자유케 해줍니다. 종을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몇 년 동안 일하게 됐다고요? 예, 무슨살이 하더라도 몇 년간? 6년간. 종으로 팔려가도 몇 년간 일한다고요?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주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렇죠? 내 몸값은 몇 년 동안만 일하면 된다? 6년. 예, 6년 동안만 일하면 7년째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도 뭘 줍니까? 예, 새로운 소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쉬고 사람도 쉬고 또 6년을 봉사한 종은 자유케 되는 것은 다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제가 안 쉬고 일해버리니까 이제는 몸이 제 기능을 못해. 옛날과 달라. 젊을 때와 달라요. 반드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하라?
씌워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안식년은 누구를 위해 준 제도라고요? 사람을 위해 주신 제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키우고 이 말을 갖다가 부리는 사람이 꼭 6일 동안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7일째는 말을 쉬게 합니다. 자기 마음껏 풀 뜯어먹고 마음껏 물 마시고 마음껏 잠을 자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배려를 해줘요. 그래야 그 다음 날부터 또 6일 동안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이 급하고 바쁘고 해야 되니까 그 말을 쉬게 아니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말이 죽어본다고. 그럼 누가 손해요? 그렇죠.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밭가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랬죠. 그죠? 밭가는 자 소 입을 갖다가 막지 마라 이거죠. 밭을 이렇게 가는데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소 있잖아. 이 망에 안 씌우고 밭 갈잖아요. 보리밭을 갈잖아요. 그럼 소가 보리 뜯어 먹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개를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가 그걸 뜯어 먹어야 그 다음에 기운을 차려가지고 일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한 만큼 먹고 내 기술, 내 능력만큼 대우받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내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면 나는 요것만 받으면 돼요. 그죠? 나는 내 능력 요것밖에 안 되는데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년을 준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7년째 땅에 소산물이 나죠. 과수원에 안 갖고 와도 어떻게 합니까? 7년째 열매가 열리죠. 그죠? 열매 열립니다. 가꾸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열매 맺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레위기 25장 6절로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월한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어라? 예, 종들이 먹고 그 다음에 품꾼이 먹고 고아들이 먹고 과부들이 먹으라. 왜 이런 자들은 누구라고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라. 힘없고 기댈 언덕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것을 먹게 하라. 또 누가 먹어요? 가축이 먹고 들짐승이 먹어라. 하나님 지으신 만물들이죠. 그죠? 자, 이런 자들이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자,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 품꾼들, 고아들, 과부들, 가축들, 이 들짐승들이 이것을 먹고 힘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까지라도 아끼고 그를 품에 안고 그를 기르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은 다 귀하고 소중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파괴를 하느냐? 인간들이 파괴해요. 들짐승들, 이런 동물들, 이 만물들은 그걸 파괴하지 않는다고. 생태계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행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질서에 맞게끔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혼란이 찾아온다. 그죠?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원래 그 지역에 있어야 돼.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을 다른 데로 옮겨가면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란된다고.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가난한 시대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기 식용개구리를 갖다가 수입해 왔어요. 근데 이 식용개구리를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걸 잘 키웠는데 뚝이 터져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 그게 지금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잖아요. 식용개구리가요 못 먹는 게 없어. 다 잡아먹어. 네. 입이 얼마나 또 큰지요. 그죠? 크게 가지고 다 잡아먹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없던 물고기 베스 있죠. 베스. 이 베스가 들어와가지고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어버려. 여러분, 이 베스는요 자기가 알을 놓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나오겠죠. 어미가 그 새끼들 지킵니다. 베스 어미는 알을 지킨다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알을 먹지 못하도록 지킨다니까. 베스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죠? 그런다고. 자, 이 해외에 있던, 외국에 있던 물고기들, 이런 어류들, 이런 파충류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생태계가, 한국 생태계가 교란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갖다가 어지럽히는 행위를 누가 한다고요? 우리 인간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 안식년의 개념을 잘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도 쉬어야 돼요. 땅을 쉬게 만들면 이제는 땅이 회복이 되는 거죠. 땅이 1년을 쉬어주면 다시금 땅에 미생물이 생기고 영양분들을 갖다가 갖추게 되고 그런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농사를 짓고. 자, 7년째 소산물은 누가 먹으라요? 종들이 먹고
품꾼이 먹고 고아와 과부, 힘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먹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인간이 하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만물, 이런 질서를 안 지키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자연 만물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치냐? 옛날에 없던 질병들이 생기고, 옛날에 일어났던 그 재해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태풍도 좀 작게 불었잖아요. 요즘은 그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죠? 지진도 옛날에는 작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지. 그죠? 자주 일어나면서 규모도 엄청 커지죠. 그죠? 옛날에는 조그마한 우박 내렸잖아요. 이제는 뭐 야구공만한 우박도 내리기도 하고 계란만한 우박도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바다에 파도 해일이 밀려와서 저 지대를 침수시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해일이 조그맣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밀어닥쳐져.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봅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만물, 이 지구 기후 조건들이, 이 지구가 못 살겠다는 인간들 너것들 때문에, 그래서 큰 재해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자기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걸 가리켜서 지구의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땅에 먼지가 가득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비가 내려 싹 씻겨주죠. 그죠? 지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자, 이런 기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지구는 스스로 자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구가 오염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 지구에서 인간들이 욕심과 탐심을 너무 많이 부리니까 지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홍수가 와도 적게 안 오고 많이 오고 물에 담고 그냥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왜? 정화시켜야 되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지구가 못 살겠다. 너희 인간들,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구는 이제는 자정 능력을 이제는 점점 잃어버렸어요. 정화가 안 돼.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어가지,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안식년의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되어질 터인데 인간이 안 그러잖아. 땅 시기합니까? 시기 안 하지, 그죠?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희년. 자, 희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9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희년은 어떤 해라 그랬어요?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한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 7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무슨 해? 희년이 되는 것. 자, 언제 이 희년을 선포하느냐 하면 50년째 되는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자, 1일 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7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되죠, 그죠? 1월 10일 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나팔을 부르냐? 뿔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립니다. 여기 이제 나팔을 불고 있죠, 이 그림에. 자, 이렇게 희년을 알려줍니다. 자, 희년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희년은 종노예되었던 사람들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토지와 가옥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주인은 언제부터 주인이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죠, 그죠? 다 나누어 가지잖아요, 지파별로. 그 지파, 그 가문별로 땅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물려받아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집을 팔 수도 있고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팔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돌려받느냐 하면 희년이 되면 팔았던 그 토지, 집 다 돌려받습니다. 네. 자, 땅도 파종을 금지해라. 농사 짓지 말고 쉬어라. 사람도 뭐하라고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희년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희년의 의미가 뭐냐?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파종도 금지하고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고 종노예도 자유인이 되는 이 해 희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질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물질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실컷 땅 다 살아났는데 희년은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의 균등한 분배. 물질을 균등하게 분배해라. 자, 이 희년이 되면 큰 부자였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 똑같이 돌아가지. 원래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가난하고 빚쟁이들, 그죠? 소외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어려움 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
좋아하겠죠. 부자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이게 균등하게 재분배가 되는 거죠. 부자 너것들도 더 이상 큰 부자 아니다. 가난한 너것들 고생하며 살았지. 이제는 어떻게 되라고요? 네, 이제는 행통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희년은 사람이 사는 일생 동안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50년째니까 그죠? 한 번은 거진 다 와요. 그죠? 그럼 그 한 번의 기회는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회를 이루라? 평등한 사회를 이루라. 자, 요즘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희년의 제도가 있다면 금수저니 은수저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살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기 욕심내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서로 다툼이 없어져. 분쟁이 없어져.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 수가 있다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며 살 수가 없게 되죠. 그죠? 하지만 희년이 있다면, 희년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희년을 지키게 되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의 제도가 있으면 토지법도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땅을 판다. 땅을 팔아야 되는데 희년이 3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 땅값을 비싸게 받고 팔겠습니까? 에?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그러니까 희년에 맞춰서 땅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고 희년이 적게 남으면 땅값이 헐다 이 말이에요. 자, 희년의 토지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희년이 딱 되면 3년분의 소출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되는데 3년분의 소출을 거둬야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1절로 22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3년분의 소산이 와야 돼요. 자, 그 해에 묵고 그죠? 그 다음 농사 안 짓잖아요. 안 지은 그 해에 묵고 그죠? 그 다음 농사 지어서 소출을 얻을 때까지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년분의 소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영구히 팔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레위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 거 없어요. 내 죽으면 땅 갖고 가요?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내비두고 와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이만한 원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 이제 손바닥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요만큼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따개 딱 넣고 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땅을 탁 타먹고 땅 먹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땅 따먹기 하다가 서로 싸우면 나중에는 신간합니다. 네 땅, 내 땅, 싸우다가 있는데 엄마가 야야 밥 먹으러 온나 이러면 다 내비두고 갑니다. 다 내비두고. 그렇게 싸우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러 온나 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크네 나는 땅이 많네 적네 집에 몇 채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된다. 놔두고 가야 된다. 실컷 농사 지어놓고 크게 그냥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거 없어요. 그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의 가격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라. 레위기 25장 15절로 16절.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희년 때문에 토지 가격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토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 팔았는데 나 이제 급해서 팔았는데 이제 돈 벌어서 그 돈을 주고 그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 땅을 파도올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 24절로 27절 말씀 듣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고?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 기업, 토지를 물을 수가 있어요. 팔았어요. 나는 팔았는데 그런데 나는 그걸 다시금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내 형제가 부자니까 야, 이 돈 줄 테니까 다시 도로 돌려줘 하면은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는 부자가 됐으면 자기가 그걸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야, 팔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가냐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은 물을 수가 있다. 참 좋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을 때 그 땅, 그건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여러분 소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까?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예,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자, 희년의 영적 의미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뵙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가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자, 희년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종에서 자유케 되죠. 노예에서 해방되죠. 잃어버렸던 땅, 집, 모든 것을 다시금 다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재부팅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초기화한다고. 초기화. 컴퓨터 초기화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버튼 한번 딱 누르는 게 그게 희년이라고. 아멘. 자, 처음 설정한 그대로 돌아간다. 그게 뭐라고요? 예, 컴퓨터로 말하면 초기화, 그죠? 휴대폰 초기화 한번 시키면 되죠, 그죠? 휴대폰 잘 꼬여져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초기화 한번 시키잖아요, 그죠? 자, 희년은 바로 영적인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희년을 그래서 은혜해라고 하는데 이 은혜해를 누가 선포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은혜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 어디? 이사야서 성경이거든요. 이사야서 성경을 인용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희년을 선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 속에 팔렸잖아요. 영과 혼과 육의 속박 아래 있었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타락하여 뭐가 됐다? 죄인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마귀가 주인이고 육신이 주인이고 욕심이 주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욕이 주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살고 저주 아래 살고 은혜에서 떨어져 살았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피폐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죠? 힘든 인생, 슬픔과 수고와 눈물 뿌린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선포해버려서 희년이다. 은혜해를 선포해버렸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랬다 이 말이죠. 아멘.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해방.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희년 선포가 바로 복음 선포고 희년 선포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선포하심으로?
그랬죠.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은혜를 선포하셨다고.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포로가 어떻게 되고요? 자유케 되고, 종이 해방을 받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 걱정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듣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뭡니까? 예,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희년이라 이 말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억압과 문제 가운데 눌린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 날이 바로 희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영적인 희년을 우리 주님이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희년이 되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희년이 딱 되면 희년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돌아가는 그 사람이 뭐 한 거 있어요? 수고하고 애썼어요? 희년이 없는 걸 끌어당겨가 왔어요? 우리 주님이 선포만 했는데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자유케 되더라. 이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희년을 선포해 놓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돌아가는 겁니다.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눌리고 빼앗긴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자유입니다. 오늘 슬픔에서 해방입니다. 눌림에서 해방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에서 해방입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입니다. 가난에서 해방입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입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완전한 자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골치가 아팠는데 오늘 이 시간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선포해 놨다 이 말이에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선포가 바로 희년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해 놔서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까지도 주십니다. 그 믿음까지도 주님 앞에 달라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믿음 주셔서 내가 이 희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의 의미를 성령으로 깨닫고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가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